무엇입니까? 역사란 말만 들으면 괜시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움을 느끼시는 건 아니시겠죠? 자,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역사란 의미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의미 있는 과거의 사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서 이 역사라는 것이 멀어지게 된다면, 바로 이 의미 있는 것이 멀어지게 된다면 역사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였던 하나의 사실, 사건이 그냥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학자처럼 학위를 가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 교육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어렵고 그리고 귀찮고 외워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역사 교육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재미없는 과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겪었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약 이 역사에 대해서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몰라도 대학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사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이 6.25이기 때문에 이젠 6.25에 대해서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헷갈려 하거나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바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6.25를 겪었던 그런 세대, 우리 할머니들 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에 6.25에 대한 마음이 점차 옅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북침인가요? 여기서도 혼동이 이렇게 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북한이 남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어가 정확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침략하였다라는 뜻으로 남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 혼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똥침입니다. 똥침. 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남침이란 단어를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똥침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핀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총의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힘껏 어디를 찌릅니까? 엉덩이를 찌릅니다. 여기까지만 순화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찌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엉덩이를 찔렀을 때 이것이 똥침일까요? 손침일까요? 똥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엉덩이를 찌르는 것이지 엉덩이가 손가락을 찌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똥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할 수 있다? 남침, 북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남침이냐 북침이냐 라는 대답을 할 때는 그냥 남침, 이 똥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잊혀지게 됩니다. 6.25를 겪었던 세대가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되니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점차 옅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요즘은 드라마나 그리고 영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 다들 보셨지요? 황정민의 그런 일사후퇴의 모습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근현대의 모습까지 우리 현대사의 그런 아픈 비극적인 모습들 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공통된 주제와 서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세대 간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삶 가운데 그런 간극이 우리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린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그런 역사입니다. 바로 그런 성경의 역사,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 역사가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라는 말로 제 5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결한 문장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됩니다. 바로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 것이죠. 바로 농부는 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을 일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터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가지로서 항상 열매를 맺으며 항상 풍족한 삶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혹과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를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존재는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근본이 있는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를, 그 은혜를, 그 명예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스스로를 근본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그 작품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가며 해산의 고통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과 관심까지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벌을 받고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고 결국 의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계획을 구속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성경 가운데에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라는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인 것이죠.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시간이 지나자 그 의미가 퇴색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간에 정죄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모토가 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인 양 그렇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그들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고 방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나라의 족보입니다. 족보는 한 가문, 한 집안의 혈통 관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그 집안의 뿌리, 그리고 그 집안의 가지, 그 집안의 그런 기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게, 집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양반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없었고가 결정되었습니다. 성씨 자체를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족보는 성씨가 있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 족보는 또한 가문의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족보가 없다는 의미는 양반이 아니라는 소리기도 하고 바로 근본이 없는 사람, 근본이 없는 놈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본이 없다는 것은 그들을 성씨를 알 수 없고 가문의 배경 또한 알 수 없는, 역사를 알 수 없는 일종의 콩가루 집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되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거나 돈으로 족보를 사게 되어 조선 말,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된 그런 시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의 숫자가 전 인구의 70%가 되는 70% 이상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나가 다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다 양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아지게 되어 족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양반의 특권을 누리니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이 되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관직에 참여할 수 있고 군대에 가지 않는 그런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양반의 숫자가 70% 이상이 되니 나라를 지킬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족보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 이익을
누리기 위해 족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조선시대 말에는 근본 없는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즉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가지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율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이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상태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우리는 깨끗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입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가 유일하게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바로 그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찾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를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미 없게 만든 율법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깨끗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보면 가지는 나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닭과 달걀의 그런 관계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전에 달걀의 뜻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걀은 바로 닭의 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닭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당연히 달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품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바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굴 통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자 스스로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깨끗한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사로 다가온 이 복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것에서 찾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에 참여해라, 이것으로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아이들의 말에는, 아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말뿐이 아닌 행동이 있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행동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입술의 고백이 행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행동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통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폭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기억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랑의 모습,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행동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 삶으로 녹여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